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원약교회를 같이 함께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말씀이 베드로 전서예요.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이제 같이 계속 공부한 게 벌써 8개월이 지났어요. 오래됐죠. 그런데 이제서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 이제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베드로 사도가 과연 무엇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이제 후서를 마치면서 두 번째 편지를 마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마지막 3장 18절 말씀에 있는 거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서 베드로 전후서의 그 모든 말씀을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서도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알게 되는 그 기쁨이 넘치기를.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본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본다고 얘기하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했을 때 이것이 뭐예요? 당연히 그 바로 앞에 있는 거겠죠. 그 앞에 얘기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것일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땅, 이 하늘과 이 땅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불타서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없어진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이라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도 연관이 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고 그리고 또 불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이 어떤 거냐는 것은 글쎄요. 그때 가봐야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그 모든 날들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그리고 22장 첫 번째에 있는 내용에서 눈물이 없고 그 가운데 생명나무 생명
강가에서 나오는 그 모든 열매들이 있고 거기서 밤이 없고 낮으로 찬란한 영광의 빛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사는 것이죠. 성도들은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만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서게 될 것이죠.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죠? 그 영광 가운데 그 빛으로 오신 그 빛 가운데서 영광에 참여하는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까? 베드로가 점도 없이 점과 흠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게 다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어요. 조금만 앞으로 가볼까요?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 앞이니까 보시면서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여기 점과 흠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가르쳤던 모든 내용들,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기 점과 흠이 나오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교묘한 말과 이렇게 하는 곳이 어디예요? 세상이 아니래요. 교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가르쳐서 저주받을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미리 말씀하여 주는 것은 3장, 우리가 이제 3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굳센 데라는 것이, 굳센 데라는 게 있죠. 굳센 데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굳센 데서 우리가 떨어질까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받을 자식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은 성도들을 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져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유혹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희가 그래도 잘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 듣기에, 우리 귀에 듣기에 너무도 좋지만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금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영광을 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싶다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를 유혹으로 이끌어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리스도 앞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려면 이런 자들,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인지를 이게 후서가 아닌 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금만 앞에 가서 전서로 가볼까요? 베드로 전서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서 9절. 바로 앞이니까요. 몇 장. 건조해서 잘 안 넘어가시지만 조금만 넘어가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서 9절 같이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바로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날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내가 그 말씀에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러십니까? 네.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어떻게 힘써야 될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을 얼마나 깨끗하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평강 가운데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집에 손님 맞아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손님이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수는 있으면 좋은데 그러긴 좀 불편하죠. 다 깨끗하게 정리하죠. 집안도 정리하고 의복도 일반 옷 입고 맞이하진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좀 예의를 갖추는 옷들을 입고 준비를 합니다. 이처럼 영원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단장을 합니다. 여기 있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자신을 단장해야 하는 거죠. 이런 자들이 평강 가운데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 거예요. 물론 여기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단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때를 밀고 얼마나 옷을 깨끗하게 하고 이런 것들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우리가 부패해서 우리 힘으로 우리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님을 보시기에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자신을 단장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는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덴 지금 우리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아테네에 신전들이 많다. 지금도 가면 많은데 그때도 많았었나 봐요. 그때 것들이 남아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신전들이 있는 것이 많았어요. 중간에 보니까 이름 없는 신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거기에 신전을 이렇게 놓고 사람들이 섬기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장 22절부터인데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고 그냥 알지 못하는 자기를 도와줄 신을 찾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전도를 하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고 그 신을 경배하고 있는데 그 신이 무엇인지 내가 설명해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만물을 만물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부족한 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드려야지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로마서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음을 받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이는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고 그분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돌려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 뭘 준비해서 드린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주로 재림하셔 오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어떤 선물 보따리를 드린다고 해서 기뻐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은 다 불살라져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럼 뭐가 남겠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점과 흠이 없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조금만 한번 살펴봅시다. 에베소서로 가볼게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316페이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6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점과 흠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정말로 완벽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나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26절에 뭐라 그랬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점점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자신을 유지하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보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더 크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 장로들의 유전까지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힐난하고자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시면서 얘기하는 건데요. 마가복음 7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럼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지킨다고 얘기하지만 사람의 계명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 그것을 따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예수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8장에서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라고 얘기해요. 음식을 먹는데 먹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18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왜 우리가 더러우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 깨끗하지 않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21절부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제가 숨이 차도록 읽어도 우리가 매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항상 악한 생각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것이 다 마음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우리를 더럽게 하였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손을 씻을 수도 있습니다. 금식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려고 금욕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정말로 다른 사람을 돕고 뼈가 빠지게 도울 수도 있고, 많은 사람에게 자선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을 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하셔서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이 깨끗하게 세우시는 것이 뭐예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라는 거죠. 은혜.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속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율법 아래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율법에 순종하신 삶을 사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면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선악과 죽으리라 했던 그 죽음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대가를 우리가 어떻게 받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대가를 받으시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 율법을 이루신 것,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고 이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안다는 것은 이 모든 내용,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이해한다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은혜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할 때나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내 속에서 뭔가가 나타나게 된 결과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하러 할까요? 뭐하러 일을 합니까? 내 자랑이 없는데.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에, 그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아까 시편 23편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어떠한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라도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높이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귀하고 놀랍고 정말로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라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봅시다. 본문 15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은 지난번에 9절에서도 살펴봤지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영혼들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이 복음의 소식을 바울도 기록했대요.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이 지금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에 돌아다니고 있을 때였으니까 바울도 그 모든 편지에서 뭘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들을 썼다는 거죠. 더러 그것이 알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알기 어렵다는 것이 뭐 글자가 너무 어렵다, 뜻풀이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무식한 자들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억지로 푼다라는 것은 교묘하게 푼다라는 거예요. 이 억지로 왜 억지로 푸냐? 교묘하게 푸느냐? 자기 주장과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가 이때까지 주장했던 그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더 나가면 자기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푸는 거죠. 자기를 위한 성경 해석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이 사도 때도 물론 있었지만 교회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쭉 계속 있어 왔던 문제이고, 제가 볼 때 요즘은 정말로 심각한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원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얘기하지만 그 구원을 받은 그것이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이 믿음이냐 행위냐 이거 갖고 얼마나 많이 싸우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까?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싸움에서 어떤 게 맞는 거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가서 행하는 그 행함의 기쁨이 결코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과 행위를 두 개를 분리시켜 놓고 생각한다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영광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인 양 호도하는 경우들도 많죠. 세상에서 그래도 이만큼 지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한다는 말에 우리는 너무도 잘 속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 보이니까요. 나도 그것이 부러우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 중에 돈이 많거나 아니면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그 길 속에서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고 있는 부분을 나타내라는 것이지, 부자 자체가 아니면 오래 산 것 자체가 아니면 높은 지위 올라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성경은 절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억지로 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에서 흔들어서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그것을 조심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에서 흔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덧붙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것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미혹을 받아서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고 흔들리고 정말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고통받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로 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일에 대해서 정말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진정한 한 삶의 자리가 아닐까 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어떻게 할까요? 18절 마지막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같이 읽죠. 시작. 오직 같이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오직 우리 주 곧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와 그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됩니다. 점과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처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영광과 존귀와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도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를 폈다가 덮었으면 에베소서 3장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기도가 두 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뒷부분 이제 3장 14절부터 볼게요. 우리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하실 때
이 에베소서 이 부분을 펴고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우리 천천히 같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의 구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더 풍성히 알기 위하여 그 주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더 알기 위하여 노력하고 더 알기 위하여 간구하고 더 알기 위하여 말씀을 펴고 그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보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자라가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일에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알기 위하여 내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장에 뿌리가 박혀서 그 말씀대로 내 삶에서 드러나기 위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면을 생각하고 함께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이 기쁨이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의 가족들 안에서 넘쳐나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모여있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감동함을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자라가는 그날까지 이 길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곁눈질하고 세상의 것에 더 달콤하지 않을까라고 그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지만 오늘도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그 말씀을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풍성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넓이와 깊이와 너비를 더 풍성하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자신이 부인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더 풍성히 알고 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길을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